아이고, 아이고야. 힘들어. 아휴, 앞을 못 보니까 도무지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셨는데, 눈을 가려보니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인식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듯이 인식을 제대로 해야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식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마치 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사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인식을 제대로 한다면 이기고 성공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게 하는 가르침, 말씀을 따라야 소경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핵 중의 핵,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도록 강의하겠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인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슴 뜨끔하게 깨닫고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육부활로 믿고 기념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려면 성경 전체를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행한 것과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행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부터는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끔 나타나셨을까요? 또 순간순간 여기저기 나타나서 보이시고 사라지시면서 자주 못 만났는데 육신이라면 왜 그러셨을까요? 이외에도 육부활의 의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는 식의 성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고 예수님이 살과 뼈를 보이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셨으니 육부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 번역상 육이 산 것까지 표현하고 읽고 해석한 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육으로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육이 아닌 영이 부활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영이 살지 않고 육이 살았다면 왜 40일 동안 제대로 집회 한 번을 안 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겠습니까? 40일간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이니 모두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가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다면 왜 계속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겠습니까? 육이 살았다면 메시아의 목적이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일이니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다면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입니까? 육체는 아무리 변화가 돼도 육체입니다. 10m도 공중에 붕 떠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육신이 부활했다면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죽인 살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죽였지만 나 다시 살았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이 아닌 영이 살아서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다면
왜 제자들이 한눈에 못 알아봤겠습니까? 마리아도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했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도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했으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여기저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이 죽으시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육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나타나시고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육신은 고난을 받고 죽었으나 그 영은 영광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만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 때에도 역시 육으로 와야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신앙 역사가 끝나고도 육이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1초도 어기지 않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길고 긴 신앙 역사 2000년이 지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 육은 안 오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으니 육이 2000년도에 온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 오니 다시 2012년도 혹은 2023년도라고 하면서 그때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수님의 죽은 그 몸, 육은 안 오셨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성만찬 때 말씀하신 성구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며 이것이 세상에서 육으로는 마지막이다.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이제 다시는 나와 못 마신다.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게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육은 다시 못 살고 끝난다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과 세상에서 육으로 마시는 것은 끝이다. 끝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예 죽고 끝난다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만 살아 하늘나라에 가고 제자들도 육신이 죽고 영이 하늘나라에 오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살아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그럼 상식 아닙니까? 도대체 왜 모두가 육부활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들도 다 같은 영이 아님을 모르고 잘못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온전하게 부활되지 않은 영은 일반 영으로 살과 뼈가 없는 무형체의 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영은 부활한 영으로 살과 뼈가 있는 사람같이 완성된 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최고로 다 이룬 자로서 영이 완전히 완성된 완성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들이 그릇되게 육으로 인식하고 가르쳐서 모두 다 잘못 믿고 따르게 한 것입니다. 영을 두고 말했는지 육을 두고 말했는지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마치 천동설 시대의 인식에서 지동설 시대로 전환되듯이 인식에 따라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상 목사님의 부활론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뜨듯이 어둡고 막연하게만 했던 제 인생과 신앙의 세계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인식을 잘못하고 살 때의 그 썩는 그 고통, 남들이 제시하는 길들을 막연히 따라가면서 희망과 소망을 뜬구름 잡듯이 쫓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부활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부활을 알아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기 때문입니다. 육신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의 육만 계속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영이 부활하셨고 그 영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을 가진 한 사람, 이 시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시대를 전환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역사를 펴나가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 메시아,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최고 비밀의 임봉입니다. 철장 같은 말씀의 권세, 위력과 능력의 말씀, 그 시대의 모든 모순과 비진리를 타파하고 새 시대를 여는 원자폭탄 같은 위력의 말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시대 말씀을 받은 자, 우리는 모두 인식을 바로 하고 그를 만나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영부활을 제대로 깨닫고 시대 보낸 자를 맞아 새 시대 이상세계의 역사로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